이제 12월도 3분의 1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은 어떤 시간인가요? 많은 말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따뜻함과 또 차가움이 공존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이면서도 또 동시에 거리에는 밝은 전구들과 화려한 장식들, 예쁜 트리들이 설렘을 만드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어떻게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비록 날씨도 춥고 우리의 형편도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가운데 성탄의 따뜻함과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30개월짜리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요즘에 부쩍 말이 늘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데요. 어린이집 하원을 시키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저를 보자마자 딱 하는 말이 산타 할아버지 뽀로로, 산타 할아버지 뽀로로, 계속 산타 할아버지 뽀로로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잘 모르겠던데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뽀로로 장난감을 선물 받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12월을 맞아서, 성탄절을 맞아서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적었는데요. 지금 제 딸과 비슷한 연령의 꼬마 아가씨들이 저기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은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계시죠? 차마 제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성탄절은 한 산타 할아버지의 날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날이야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제 딸에게 성탄절이 산타가 오는 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겠지요. 아, 성탄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한 해 두 해를 지나면서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알아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에는요, 성탄절이 그냥 선물 받고 케이크 먹고 캐롤 부르고 그런 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성탄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탄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성탄의 내용까지도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바로 잡듯이 누가복음 2장의 성탄 이야기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림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림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듯 그들은 화려한 왕궁에 나타날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자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대림절, 또 성탄절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새기고 누가복음이 들려주는 이 성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시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장 내일 대림의 때를 맞아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면 조금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저기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정도쯤은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그런 기대가 심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에게는 아주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몇 구절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노란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 씨, 그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이사야 9장 6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요. 그리고 미가 말씀은 어떻습니까?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온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라 말이죠. 그렇다면 왕에게 걸맞는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왕궁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먼저 헤롯 왕을 찾아간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관에 자리가 없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성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은 추운 마구간에서 세상에 버려지듯이 태어났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초대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초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요, 그 초기 로마 제국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제국 전역의 세금을 체계화하고자 호적 조사를 지금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구 조사를 명확히 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고 하는 것이었죠. 다음으로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그 인구조사 명령을 받은 요셉은요,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으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으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라고 말이죠.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였다면 어땠을까요? 나라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전 백성은 자기 본관, 자기 가문에 뿌리를 둔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등록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동김 씨는 안동으로, 밀양박 씨는 밀양으로, 경주이 씨는 경주로, 진주강 씨는 진주로 향할 것입니다. 안동김 씨가 안동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 것 같습니까? 밀양박 씨가 밀양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아닌 2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안동 김씨 집안의 큰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안동 지역에서 안동 김씨의 김아무개가 홀대를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집안이 큰 마을을 이루고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다윗의 집 족속 요셉, 그것도 임신한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요셉은 홀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끝부분을 보십시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한 문장 때문에 우리는 평생 성탄절만 되면 외롭고 버려진 그 예수님의 가족들, 쓸쓸히 추운 밤 홀로 쫓겨난 그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그 말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탈루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호텔이나 여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숙박업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집안의 손님방, 우리가 예전에 익히 들었던 말은요 뭐죠? 사랑방, 집안에 있는 사랑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거절당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님방이 이미 가득 찼다, 여관의 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의 중동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 그들은 유목민이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생활하는 큰 방 옆에 손님을 위한 사랑방이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큰 방 한켠에는요, 날씨가 추워지면 가축들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자기 안방에 말이죠. 추위 속에서 가축의 그 체온과 가족의 그 체온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따로 떨어진 저 구석의 헛간이 아니라 집 안의 일부였다라는 것이지요. 구유는 바로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말은 집 밖 저 멀리에 버려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삶의 온기가 있는 자신의 집에 그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곳은 낮은 곳이었습니다.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이 깃들어져 있는 거절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임산부와 아기 그리고 자기 친족을 사랑하는, 긍휼히 대하는 한 가정의 온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손님방은 가득 찼을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호적 명령 때문에 다윗 집안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으로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늦게 도착했을 수도 있고 이미 친족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손님이 아닌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구유는 가장 낮고 누추한 자리임은 분명했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 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려한 방, 왕궁을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시라면 왕궁에 오셔야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끗이 청소해 놓은 어떤 객실, 꾸며놓은 손님방,
체면이 서는 자리,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공간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님방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숨길 수 없고 냄새가 나고 어수선한 자리, 바로 그 구유가 있는 자리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처럼 보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 현실의 일상의 한복판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려면 내 삶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마음도 좀 추스르고 신앙도 다시 바로 세우고 형편도 조금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손님방이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일상의 자리로 가고 싶다. 정리된 곳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구유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초라한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리, 숨길 수 없는 상황, 어수선하고 복잡한 형편, 관계의 냄새와 상처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집의 생활 공간으로, 깨끗이 정돈된 객실이 아니라 사람과 가축이 함께 사는 그 가장 낮은 자리이자 일상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버려짐이나 거절의 자리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과연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생각에는 교회나 큰 집회나 은혜 많이 받는 자리나 특별한 순간에 오실 것 같게 느껴집니다. 물론 주님은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특별히 보여주는 이 모습은 그렇게 특별히 준비된 자리보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 우리의 숨결이 담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구유는 어디일까요? 누구에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데려오는 그 분주한 시간이 구유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출근길, 붐비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아닐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에게는 병실이 구유가 될 수도 있고 간병하는 자리가 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저 그런 평범한 자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방문은 때때로 내 인생이 조금 정리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진 다음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모시겠습니다.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자리, 아직도 마음이 어수선한 그 자리,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내가 갈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방을 다 치워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공간, 이미 나의 온기가 가득한 그 공간으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구유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책상이나 다른 여러 자리도 있겠지만 사실은 잠결에 일어난 딸아이를
토닥이고 아침을 준비시키는 그 시간, 피곤하지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눈을 맞추는, 그리고 웃는 그 자리가 제 안방이자 구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숙제를 봐주다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부부 사이에 말이 헛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또 출가한 자녀들과 의견이 나뉘어져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지치는 그 자리, 혼자 늦게까지 야근하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자리, 모든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지 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 일상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일을, 우리의 집을, 우리의 식탁을, 우리의 카톡방을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대림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혹시 아직도 구유 같은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진 않을 거야, 이 정도 인생에는 하나님 관심 없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시나요? 주님은 오히려 구유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여기는 너무 별로예요,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저는 너무 초라해요 해도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시는 장면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여관에서 쫓겨난 비참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손님방은 비록 가득 찼지만 한 가정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자리, 일상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집의 그 안방, 구유가 있는 자리로 오신 예수님, 손님방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자국, 숨길 수 없는 그 삶의 현실이 있는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집을 예쁘게 꾸미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것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의 일상 자체를 주님께 열고 우리의 그 일상을 주님께 내어놓는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구유와 같은 그 일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제 가정과 직장과 제 마음의 가장 낮은 자리에도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유는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주님이 오신 순간,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일상이, 나의 모든 만남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의 대림과 성탄, 12월에 그냥 지나가는, 매번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일상에 다시 누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일상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의 일상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장 낮고
가장 가까운 자리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을 일상 속 깊이 만나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